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절,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그런 사건 중에서 특별히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가나안의 정탐을 했던 그리고 그 정탐했던 땅을 보고했던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루신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그들의 신앙 체험과 또 반역의 역사, 또 불순종의 사건을 기록했던 책이 민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족한다는 그런 말은 우리의 어떤 기분적인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자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악평이었고 여호사와 갈렙 외에는 모두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 말에 적합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의 율법과 바울은 오늘 비교하면서 그 옛 언약에 대한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바로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이라고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직분에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 나를 적합하게 하고 그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자신이 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가 세워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자신의 복음이야말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직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영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신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런 문자적인 것으로 쓰여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모세는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직분을 맡은 것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결국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것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보다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을 하였다면 그 이유를 바울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복음을 의의 직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자비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으로 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진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인 복음 전파의 직분은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보다도 오히려 더 영광이 넘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율법을 너무나 능가하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10절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밤에는 굉장히 밝은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해가 떠오르면 그 등불보다 더 밝기 때문에 등불의 밝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한 확신은 생명까지 바칠 용기와 믿음을 자신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관제처럼,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신앙의 길에 전력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복음의 직분을 영광이 넘치는 그런 직분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복음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인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직분, 그것들이 다 영광스럽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신분, 직분이 영광이 넘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그 직분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었던 바울처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새 언약의 일꾼을 영의 직분이라고, 의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 것이라면, 복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거죠. 우리도
전도가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 그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